네. 또 두 사람이 큰 풍랑에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에 몸을 의지한 채 며칠을 보냈지만 지나가는 배도 없고 구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만 더 거세질 뿐입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져 가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이 아닌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풍랑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자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비장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재산 전부를, 이렇게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그의 동료가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웃자고 만들어낸 유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혹여 이러한 기도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래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과도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전혀 있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면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아직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곳이 없어요. 그러니 가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기 쉽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도 늘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쉽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온전히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에 함몰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눈앞에 닥친 일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기도보다는 현실적인 기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일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일하기가 쉽습니다. 도중에 조금만 힘들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 원망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봉사하게 되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게 되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합니까? 모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새벽마다 냉수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그냥 빌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중반을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전제 조건이 어디 있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뭐죠? 계시, revelation,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책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계신 거예요, 결국엔. 성령의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일들이 간단해집니다. 쉬워집니다. 분명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도 조급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불안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알아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두 번째로 기도한 것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구원하셔야 할 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대하고 소망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알고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왜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캐나다로 보내셨고 또 많고 많은 도시들 중에 토론토로 오게 하셨습니까? 더 나아가 300개가 넘는 많고 많은 한인교회들 중에 노스역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 노스역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된 게 아니죠. 토론토에 오게 하신 그리고 노스역 한인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 부르심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미 살펴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참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영적 기업에 대해 눈을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기업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축복인 거죠.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도 이런 예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렵게 돈을 모아서 이제 크루즈를 탔어요. 어느 누군가가 평생의 그 버킷리스트로 삼은 그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렵게 모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크루즈를 탔습니다. 근데 그 크루즈를 탔는데 하루 이틀 그렇게 이제 잘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크루즈를 탔는데 어떻게 그 크루즈 안에 있는 음식들이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돈은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 음식들을 사 먹었다가는 파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굶다 보니까 정신이 없겠죠. 승문이 와서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다 죽어갑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먹지 못해서 한 3일 동안 굶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승무원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왜 가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음식들 보니까 참 좋은데 참 비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이 음식들 다 공짜인데요. 이 배 타셨을 때 이 모든 음식도 그 티켓 값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단순히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천국 올라가는 것,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크루즈 여행 티켓을 사고 이제 탔으니까 됐구나. 근데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음식들은 내가 사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은혜, 그 축복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그래서 기원하는 신앙생활,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세 번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20절 이후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한마디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손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다름 아닌 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을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왕노르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왕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세 번째로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정말로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3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 3월까지인 새벽 기도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던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목요일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비드19로 말미암아 4월부터 8월 말까지 새벽 기도회를 중단하였다가 9월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바람에 이 기도 제목을 포함한 여러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참 중요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것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근데 그 우선순위로 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새벽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대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유머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 무엇이 주님께서 피 흘리고 사신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일까? 네,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각자 떨어져서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그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또 재직으로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코비드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매주 목요일마다 드렸던 이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코비드로 말미암아 아버지 잠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말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정말 주님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며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힘든 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빚어져가게 하시고 연단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